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니라. 아멘.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병원도 많고 의사도 많고 약도 많지만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고치기 힘든 병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가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의사가 미처 손을 쓸 수도 없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몸이 허약해서 병에 걸리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고 많이 먹어서 오는 질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 종료, 심장 질환 이런 것들이 다 그와 관계되어 있는 병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상함도 해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떠난 뒤에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질병이 왔고 우린 질병과 싸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이 질병은 죽음의 정상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이 질병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 횡행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에 온 세상에 질병도 가득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병 걸려 죽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 그 아이가 1살인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소아암이 있어서 이 아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고 이 질병이 만연한 겁니다. 프랭가스,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이 모든 단어는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단어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바로 이런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에이즈도 동성애 때문에 일어난 천벌입니다. 병이 생기면 병자도 고통이지만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육신도 고통을 당하고 마음도 힘들게 합니다. 병 걸리면 직장도 그만두어야 되고 사업도 접어야 됩니다. 병 걸리면 돈이 날아갑니다. 시간도 날아가고 의욕도 사라집니다. 병에 걸리면 희망도 사라지고 이 병 걸리면 우리 인생을 다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인들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 환자, 남자들은 5사람 중에 남자들은 3사람 중에 1사람이 암 환자, 여자들은 5사람 중에 1사람이 암 환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심적인 그런 부담을 가져다 줍니다. 병 걸리면 얼마나 우리가 심적으로 괴롭고 가족들도 괴로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중환열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몬의 집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설교로, 찬송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방송으로, 때로는 문수전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미리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가 중환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환열병은 헬라어로 피레토 메갈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뼛속까지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열은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고 고통은 뼛속까지 오기 때문에 중환열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에로테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은 예수님이 고치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병은 주님이 고치지만은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만약 시몬의 장모의 이 중한 병을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대도 먼저 믿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예수님께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식이 병들면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병들면 교인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 그냥 못 본 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40절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온갖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데리고 오지 않은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는 거죠.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주님이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오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데리고 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움직일 수 없는 전신불구의 병자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침상에 들이뉘은 채로 한 깃을 잡고 네 사람이 침상에 친구를 뉘은 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친구를 지붕 위로 달아 올립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지붕을 달아 내립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이 그냥 놀라서 큰 소리 침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변상해 줄 것을 각오하고 그들은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 앞에까지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상을 둘러매고 걸어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오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1월 10일 17일 데리고 올 수는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택시기사 일당을 주고 데리고 온다는 분들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오는 분들, 예수님께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강건하여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말이죠.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셨어요. 본문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꾸짖었다는 것은 그 열병의 배후에 인격적인 존재, 즉 악령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았다고 했는데 KRV 성경에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시몬의 장모가 앓던 중한 열병은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1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냅니다. 꾸짖었어 쫓아냈다고 말씀. 그때 꾸짖었다고 하는 단어와 지금 이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병을 앓게 한 것은 악한 영에 의해서 이런 심한 고통과 열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귀에게 의하여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불쌍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그 여인의 허리를 펴게 해주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여인을 폐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은 귀신이 주는 병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업의 악창도 마귀가 주었죠.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고통을 주는 그 여인도 마귀가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이 시몬의 장모의 이 고통을 주는 이 열병도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은 귀신이 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가시는 중한병을 말하는 거죠. 중한병. 혹자는 간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심한 안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병, 이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그 병을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후로는 그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던 바울이지만은 그의 몸에 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병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의 창설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칼뱅도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종합병원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고상한 사람도 그 몸에 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병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병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병을 통해서 오히려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신유의 은사가 강한 목사님과 한번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알 수 없다고. 자기가 기도하면 많은 병자가 낫고 집회하면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몸에 있는 이런 병은 주님이 고치지 않는지. 자기는 파킨슨씨 병하고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는, 귀하게 쓰는 그런 도구지만은 그 자신이 몸에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탐심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도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나병에 걸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의 중풍 빈자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병이 오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거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위생상 잘못해서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내가 환경 이런 잘못 관리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악화로 인해서 이런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프레온가스 이런 것들은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죄 때문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이런 병은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인데, 이런 병은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도 있고 죄로 인하여 오는 징벌도 있고 환경 파괴로 인하여 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온갖 이런 세균의 감염으로 우리에게 이런 병이 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성락교회를 세운 김기동 씨는 사람이 죽고 난 뒤 그 영혼이 귀신이 되어서 120살이 그 수명이 찰 때까지 지상에 떠돌며 사람들에게 붙어서 온갖 질병과 사고와 고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상은 이단 사상입니다. 김기동 씨에게 배운 사람들은 감기만 들어도 귀신 쫓아낸다고 소동을 벌립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12년 3월에 해변 크리스찬 센터 교회를 설립하여 사역을 하다가 2015년 11월에 죽은 정원 씨, 이 정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악령론도 이단 사설입니다. 이 정원 씨는 46건의 책을 지었고 50만 권 이상이 팔렸으며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사이트의 구독자는 10,000명이나 됩니다. 이 정원 씨는 질병을 비롯하여 불순종, 교만, 도박, 간음, 음란, 타락 등과 같은 이런 죄악과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재앙과 저주받음과 실패와 자살 등의 원인을 모두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특히 질병의 예문은 악령, 즉 악한 기운이 기체 형태로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서 음식물과 결합하여 액체나 고체가 된다고 정원 목사는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책에 보면은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 인터넷, 전자제품, 모든 음식물, 건물, 공간 내지 장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점치는 집, 모텔, 호텔, 가정집의 기구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악한 영이 그게 붙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고대 유럽 사람들이 믿었던 정령 숭배 사상에서 나온 이거 이단 사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나 귀신들이 질병을 줄 수 있지만은 모든 질병을 마귀나 귀신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람이나 동물 모든 물건에 귀신이 붙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 의해서 병이 오든지 환경 파괴에서 오든지 사람이 부주의해서 오든지 세균 감염에서 오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병은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의사나 병원이나 의술은 약 같은 것은 하나님이 치료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이 주의 종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의사도 인정하셨어요. 의사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그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경은 약도 인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뭉치 반죽해서 그 상처에다가 바르며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 이 기름은 의약품에 속했거든. 그 당시에요. 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도. 그러나 이런 의사나 약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어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고, 주님이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말씀하면은 모든 세포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기관과 장기들, 우리 인체의 모든 골격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도 명령해야 됩니다. 열병을 꾸짖으신 주님, 우리도 본받아서 병을 꾸짖어야 돼요. 달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가라. 꾸짖어야 됩니다. 강력하게. 본문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다. 주님은 우리를 무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다 고치셨다. 주님은 우리를 도매금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리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져 38년 동안 크게 자리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연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 자리에 누운 채 38년 동안 버려져 고통하는 그 환자인데 뭐 대소변이나 제대로 봤겠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대소변 봤겠죠. 그냥 지린내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코를 막고 지나가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그런 역사. 그 사람을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죄 많은 여인,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이 여인, 그도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도 그에게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을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먼 길을 걸어서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까지 주님이 찾아오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게, 지금의 저 지중해 북쪽 베니게 저 레바논 쪽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로 인하여 눈물 흘리며 고통하는 그 수로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고통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정말 응어리지고 한맺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온몸에 고통하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버려진 사람을 주님이 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사정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내 문제를 아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사정을 다 내어놓고 아뢰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병자들, 썩은 냄새나고 이런 병 걸려서 오늘처럼 뭐 이런 게 아니고 씻지도 않고 그냥 버려진 채로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런 병에 대한 악취가 나겠어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그 위에 다 손을 얹어서 고치셨습니다. 그 자비로운 손, 그 사랑의 손, 주 그 전능하신 그분의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하다가 주님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몰려있어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그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서 병이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주님은 다 치료하시는 거예요. 왕의 아들, 그 왕의 신하의 아들 병들었을 때 그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가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아들이 병들었으니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 아들이 나았으니 돌아가라.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다가 중간에 하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언제 나았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았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나아요. 소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낫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낫는 거예요.
회당장 야일의 딸도 손이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의 장사진에서 썩은 이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어. 무덤의 장사진에서 썩어 시체가 됐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서 수족을 배로 도민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으로 다 주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고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능력이 없었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다 치료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몸에 손을 얹어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가 체온으로 그 열 온기로 그 느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치는 거예요. 대개 말이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이 정신적인 이 마음의 병으로 오는 이 육체의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병이 생기면 마음에도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체의 병도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언어 폭력의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토록 괴로워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게 풀려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말다툼, 이 말로 같이 돋친 말로 비수와 같이 찌르는 그런 말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을 그 피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로 받은 이런 상처들은 이게 쉽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썬뿌리가 되고 이게 썬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생활 속에 이것들이 올라오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웃음치료연구소의 소장인 이요셉 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웃음치료사가 된 동기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 한번 웃었더니 그 친구 엄마가 야, 너 웃음 600만 불짜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그가 용기를 얻었는지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 아이에게 큰 용기를 주었는지 야, 너 웃음이 600만 불짜리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 비수가 되어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터치, 그 동정심, 그 따뜻한 그 사랑의 그 체온, 그 따뜻한 온기를 이 사람이 느끼면서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육신의 병도 다 치료되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다. 상심한 자는, 여기 상심한 자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 너무 아프고 마음에 응어리지고 마음에 한 맺힌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의사는 못 고쳐요, 여러분요. 상담해도 안 돼요. 오히려 상담하는 사람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심한 자들,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에 상처난 자들을 주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도록, 그 자비로운 손을 얹어주시고 그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도록,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어릴 때 해충배를 알았거든요. 해충이 너무 이렇게 이 위장을 파고 그리고 이게 장을 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할 때 우리 할머니가 내 배에 손을 얹으면서 할미 손은 약손이다, 할미 손은 약손이다, 우리 용요 나았다. 그런데 정말 그 손을 얹을 때 고통이 덜하여지는 그 아픔이 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우리 할머니가 손을 얹어 배를 쓰다듬으면서 할미 손은 약손이다, 약손이다. 회복실에서 수술 환자가 깨어날 때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면 고통이, 마취가 깨어나면서 그 고통이 엄습해 오는데 그 고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이 손이 얼마나
따뜻한 손, 이 사랑의 손, 잡아주는 이 손, 얹어주는 이 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 그 얹어서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손. 이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가까운 성한 사람 곁에 올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사람이 성한 사람 가까이 오면 성한 사람이 빨리 알아차리고 피하도록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3번 외쳐야 돼요. 그렇게 외치지 않고 다가오면 돌로 쳐서 죽여도 살인이 안 돼요.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이 부정한 그런 병으로 간주되고 천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나병 환자는 마음의 고통, 육체의 그런 질병으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잡히고 진물이 나고 그리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아 썩었어. 이런 나병 환자가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자는 분명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로 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죠. 열병의 나병 환자도 멀리 서서 소리친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가까이 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예수님이 나 같은 이 더러운 문둥병자를 고쳐주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자기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어요. 그 더러운 나병 환자 몸에, 그 고름이 잡히고 진물나고 썩어 문드러진 그 몸에, 원래 율법으로는 부정한 그런 몸에 손을 얹을 수 없어요.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을 밀어내시고 예수님의 그 깊은 동정심이 그 율법을 능가하여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치료되었어요. 싹 나병이 치료되고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진 거예요. 주님의 손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그 손으로 일일이 다 얹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손을 보이셨어요. 못자국 난 손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와서 만져보라고 해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천국 가면은 모두 완전한 몸을 가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장애를 가진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손, 그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 위에 얹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고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 곧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나가서 병든 자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 손잡고 일으키고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들 등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붙잡고 데리고 나오는 그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치고 우리의 삶도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아시고 불쌍히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여 나가서 손을 얹어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위로하고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